신종 코로나는 우리 일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또 사망자가 늘어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노아 때에 홍수가 내렸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홍수는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찬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서 홍수가 난 거죠.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린 것 우연이 아니었어요. 화산 폭발로 불이 내리고 화산재가 내리고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땅에 너무 성적인 타락,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심판하신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걸쳐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 제사장의 신분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 두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셨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 나라 믿지 않는 나라에 법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두 아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심판하셔서. 그리고 이와 같은 가문적인 몰락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만삭이 됐었는데 갑자기 해산에 진통이 오고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이가봇 하면서 소리치면서 죽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떠나셨다. 이스라엘의 강점, 이스라엘의 핵심 생명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하나님 심판하셨다.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심판하셨다. 우리가 이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운명이 성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성도의 기도와 또 성도의 그런 하기의 나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좌우하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다시 또 말하자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대입하면 성도 중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역자분들, 부목사나 전도사님들, 제사를 전문하는 분들이죠. 또 항종직분자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분들을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쓰임받는 신분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예요.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또 제사장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사가랴 그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걸 보게 돼요. 기도자로 하나님이 그 신분을 정해주시고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해가 안 가지만 제사장 엘리를, 그 가정을 심판하신 걸 보면 실제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역사상 유럽 교회들이요,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교회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로 가득가득 찼어요. 한때 그랬는데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잖아요. 술집에 팔아 넘겨지잖아요.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죠. 이런 몰락, 이런 일이 역사상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왜 심판받았나? 왜 망했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엘리 가문의 심판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왜 몰락하고 왜 심판받았는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가
영적인 리더로 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귀병은 없는 거예요. 보통은 앓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희귀했다 그러는 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엘리 때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꿈과 환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왜냐?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기관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눈은 보는 곳으로 복이 있는 건데,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노안이 돼서 침침해져 가지고 잘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의 눈을 말해요. 여러분, 모세는 늙어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총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적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려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태초부터 이제까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듣지 않아요? 왜 듣지 못해요? 듣지 않으려니까.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도 듣지 않으니까. 입 아프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안 계셨던 게 아니거든요. 침묵하신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영적 리더의 역할, 하나님 말씀을 자신도 듣지만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그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희귀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심판을 자초한 제1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고 저것은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내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지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말씀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아버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잘못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수정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오고, 또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멘 아멘 하면서 구구절절히 내 마음에 교훈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입니다. 건강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아지질 않아요. 우리 가정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 향해서 하시는 말씀만 같아. 예. 그래서 나에게 담을 말씀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신 이유, 망한 이유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예.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우리는 작은 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요. 어떻게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가? 이렇게 공예배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요즘에는 잘 되지 못해서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 잘할 걸. 건강을 잃으면 그때 잘 살 걸. 기회를 잃으면 그때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말 걸.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소한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는 새벽 예배도 되고 수요일 예배도 되고 금요 심야 예배도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빵집에 가서 앉아 있고 커피점에 가서 앉아 있어요. 텔레비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성도의 최고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거든요. 제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이 공예배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일날 멀리서 오는 분들은 오히려 듣지 않아. 어떤 분은 장로님 대표기도 마치고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요, 제가 보직 신고하고 진급 신고하고 장군이 돼서 갈 때 이렇게 지휘관들 보니까 일주일부터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청와대에 2-3시간 전에 딱 도착해서 몇 번 연습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대통령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 대통령보다 얼마나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직장의 상사와 만나는 약속을 해도 이 만나는 시간 늦으면 결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마음 정성을 다하여 시간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멸시하는 자 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참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제물과 예물 중에서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손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제물과 예물, 헌금이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댄 거예요. 그 죄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1조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지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에게 소득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직장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수입을 했어요. 소득을 얻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의 얻은 것을 자진해서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진해서. 이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얻게 된 것이고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의 하나 자진해서 감사해서 주께 구별해서 드린 것이 11조 헌금의 효시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귀히 여기셔서 그것을 계명으로 지키도록, 하나님 백성이라면 계명으로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이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 드릴 것 중에서 거기서 주정원금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장학원금도 내고 건축원금도 내고 그거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나 11조 드렸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11조는 따로 떼어놓고 주님이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헌당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덤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 같은 것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간식으로 사줘요. 11조 중에서 얼마 떼가지고. 주를 위해서 쓴 것은 마찬가지야. 이거나 저거나. 아니요. 내가 손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전혀 손대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잘 예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또 훈련시키지 않은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 것을 보게 되죠.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가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아니했다. 11조 손대면 안 돼. 근데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어릴 때죠.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 법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 훈련시켜야 되죠. 자,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는 제사장으로 30세에 공식 취임하게 돼요. 제사장 일을 보게 되죠. 성인은 13살에 돼요. 이제는 잘할 만큼 자랐어요. 제사장으로 이제는 성장했어요. 근데 그때에서 재물에 손을 대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사무엘상 3장 13절을 한번 또 보겠어요. 하반절. 사무엘상 3장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건 저주받을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 이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망하는 거 좋으세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주받을 일인데 11조에 손대면 저주받을 일인데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 헌금생활 잘 못하는 것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걸 보게 돼요. 부모님이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지 않은 죄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의 아이들 정말 가난할 때잖아요. 돈이 아쉬운 때예요.
그때도 절대 주일날 교회 보낼 때 빈손으로 안 보냈어요. 연못돈 꼭 챙겨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때는 용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용돈 중에서 11조 구별하는 건 뭐 생각도 못했어요. 용돈이 없었으니까. 또 구겨진 돈 이렇게 헌금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돈 드리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는 헌금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요즘에는 용돈을 주기 때문에 어렸을 때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것 제 것으로 여기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가정 또 장로님 가정에 참 미담이죠. 자녀가 이제는 커서 처음 취직을 해서 들어가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봉급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천열매로 드려라. 네가 쓰지 말고 천열매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열매로 드리는 가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회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이 아이의 생애 동안에 천열매를 드립니다. 처음 소도받은 것 천열매 드립니다. 제가 그 헌금 예물을 받고 하나님 이 자녀에게는 평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밀어주세요. 꼬박꼬박 직장 생활하는데 주부해 보니까 11조 명단에 안 올라왔어. 이거 영적으로 심각한 거나 이건 심히 큰 죄인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이거 큰 죄야. 이러면 안 돼. 이거 망할 짓이야. 저주받을 짓이야. 저는 영적인 자녀가 성도들이잖아요. 제가 기도의 집에 가서 막 울었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것 마음대로 손대는 성도들 아직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입니다. 심히 큰 죄라고 하셨는데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됐고 심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죄를 지었는가? 그 원인을 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 알지 못한 데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환경이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공짜로 은혜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에 제물과 예물에 손을 대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늘 아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대가 잘 되는 길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잘 나와 있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해죠. 그리고 주제 성구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말씀에 보면 1세대 너 자신, 말씀을 받는 너 자신 먼저 네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내 손목에 매라. 내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붙이고 또 바깥문에 붙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듣지 말고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되잖아요. 이 손이 다 무슨 일을 할 때 손이 움직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 살아갈 때 꼭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미간에 붙이라, 눈썹 사이에 붙이라는 것은 머리잖아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 바깥 문에 붙여라는 거는 사회생활 할 때 집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라. 그리고 집 문설주에 그걸 바르라는 것은 집안에 들어올 때 들어와서 가정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는 아내의 역할, 부모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할지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 자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누워 잘 자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로 이렇게 나가는 것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벽기도 이 재단에 나와서 못하지만 가정에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숫자를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3세대가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각 개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참으로 그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믿음이 쏙쏙 자라나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니 다 성공하게 되고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기대하게 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실하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심야 예배 실시간으로 이제는 동시에 예배 드려지게 될 겁니다. 참 예배 시간 정중하게 자리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로 가정에서 드릴 때에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이 용성하고 말씀이 풍성한 가정, 개인 또 교회 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예배 소홀히 하고 헌금에 손댔던 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만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도록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같이 이제는 아버지 제사장 엘리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부름을 입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죄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감동되는 것이 많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굶주리지 않는 배부른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손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존중하는 가정과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축복하며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자로 또는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심판당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주여 모든 죄 회개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내 마음에 교훈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기다리고 기간인 이때에 우리는 풍성한 능력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아버지여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해 드려야 될 예물에 손을 댔습니까? 주여 저주받을 죄입니다. 심히 주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젖과 끓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께서 큰 복을 주시는 가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